인간이 사별하는 슬픔은 정말 우리가 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저는 7살 정도 되었을 때에 할아버지, 조부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눕지를 못하시고 엎드려서 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늘상 저렇게 사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와, 저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제가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몸을 막 흔들었어요. 아무런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줄은 모르고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빨리 이웃집에 놀러 가신 할머니에게 알렸어요. 그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의 시신이 이제 저희 그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 저는요 하염없이 통곡했어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까지 다 남기고 숨을 탁 거둬서 죽었어요. 그때 이 어린 솔로몬이 아직 20살도 안 됐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12살일 수도 있고 14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린 솔로몬에게 그 부친의 죽음은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굉장한 슬픔이었겠죠. 우리가 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명이 딱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죽음도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죽을 때의 모습은 각자 달라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건 다 달라요. 다윗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살고 죽었어요.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이제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연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언까지도 다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전임 왕이었던 사울은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요? 전쟁하다가 활을 맞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뭐 유언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언도 못 남겼어요. 그리고 목이 잘립니다. 적군에 의해서. 좀 끔찍한 얘기이지만 그냥 좀 해야 되겠네요. 목은요, 이 블레셋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모욕을 당하고요. 몸은요, 목이 없는 몸은 적군의 성벽에 매달립니다. 장례를 겨우겨우 치르게.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랬죠. 그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요, 죽으면서도 아주 부강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를 더 어떻게 부강하게 했습니다.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사울 왕은요 어떤 나라를 물려주었습니까? 전쟁에서 패망한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결국은 보면은 이어받지도 못했어요. 자기 자녀에게 결국은 물려주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분열과 막 이 갈등이 있는 나라를 물려줬어요. 그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아들 대에는 나라가 갈라지는 게 자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라지는 나라를 물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 어떤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복되게 죽었고 죽으면서도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고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복되게 죽을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보다도. 왜? 지금은요, 암이라는 질병이요, 죽을 때 사람을 막 고통스럽게 해요. 또 치매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치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이 치매로 일생을 마지막을 보내면요, 정말 비참하게 돼요. 이런 질병들이 많다가 보니까 복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19.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요. 이 코로나19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복된 죽음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 전 세계의 사람들, 아마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사는 것도 원하지만은 또 복되게 죽는 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처럼 복되게 죽으려면, 복되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되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의 탄생과 죽음까지도, 물론 자살은 예외예요. 자기가 목매에 달아 죽든지 자살하는 것은 예외지만은 탄생뿐만 아니라 죽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우리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죽음도요, 이렇게 순서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태어난 대로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태어난 사람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거 믿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목숨, 사람의 수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죠.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려면은 그 열쇠를, 그 해결책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서 찾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누구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된 죽음을 선물할 수 있다. 아멘.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근거가 뭐냐?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렇게 복되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다윗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 관련해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지난주의 유언은 하나님에 관한 유언이었다고 본다면은 이번에 이 남긴 유언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남긴 유언이란 말이죠. 여기 유언에 보면은요, 다윗의 그 신앙이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에게 항상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한 단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이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뜻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고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신앙을 했다.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그 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첫 번째로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하잖아. 그죠? 여기 보십시오.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침에 묻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의로운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의 아들이 이렇게 통치를 해요.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7년 반 동안 요 유다를 통치를 해요. 그때 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그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다윗이구나.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복속을 시켜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의 사신도로 다윗을 찾아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찾아와서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우리 통일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이렇게 해서 평화 협상을 잘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압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는요, 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왜 죽여버리느냐? 자기 동생을 이 아브넬이 이 두 나라가 서로 전쟁하다가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평화의 사신으로 온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잘못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마샤는요, 요압의 자기 어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걸 이종 사촌 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형이 자기가 권력을 잡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세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죽여버려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는 괜찮은데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악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죽여버렸다. 그래서 나는 처리하지 못했는데 네가 좀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생명을 마음대로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죄 있는데 죽이는 건 괜찮은데 죄도 없는데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도피성 제도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남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리를 못했지만 네가 이제 처리를 좀 해라. 그 대신에 정당하게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자기의 법대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를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신정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왕은 왕인데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나라를 통치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을 때도 이 요압의 사건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 볼 수 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너희의 상에서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바르실레는 누구냐 하면 여기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에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여기 바후림이라는 데로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여기 마하나임까지 가요. 굉장히 먼 길이죠. 그죠?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아들과 함께 찾아와요. 여기가 마하나임이잖아요. 어디서 찾아오느냐 하면은 여기 로그림이라는 데서부터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막 피난을 가고 힘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고마웠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이제 돌아갈 때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다 책임을 지겠다,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진짜 자기 그들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야, 이 바르실레의 아들 너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네 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해라. 여러분, 다윗이 이 난이 끝나고,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아들들을 잘 대우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잖아. 그죠?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아들 때까지 해라, 그게 없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 아들 때까지 그걸 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자기 은혜 받은 거에 넘치도록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은 왕궁에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에 있단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러지만은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그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면 누구의 후손이 됐을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자손 다윗, 뭐 이렇게 예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의 후손 이렇게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누구의 후손이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사람의 은혜를 받든지 뭐 은혜를 조금 받아도 그걸 넘치게 갚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죠.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가 복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바울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나가서 이제 영접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시므이는 누구냐 하면요, 사울의 친척,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여기 바울임에서 나와가지고요 저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다윗, 네가 우리 가문을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 악독하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따라오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지면서 다윗에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왕이시여, 저놈이 저거 왕을 저주하는데 제가 가서 그냥 당장 죽여버릴까요? 죽여도 괜찮죠, 그죠? 왜? 사실 사울 가문이 망한 게 다윗 책임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피해자예요. 10년 이상 도망 다녔잖아요. 피해자란 말이죠. 죽여도 괜찮아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이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고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자기를 까닭도 없이 지금 저주하고 있잖아요.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런 일까지도 누구하고 관계지어서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계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냥 쟤가 정말 나쁜 놈이야,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잘.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지어가지고 모든 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신앙은 맞는 신앙이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셔서 그러는구나.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아무튼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수준 높은 신앙.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이런 신앙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시므이가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도망갈 때였잖아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놔뒀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죽여도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또 다윗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무슨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맹세하면은 못 죽이잖아요. 그죠? 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진짜 안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는 진짜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알아서 공정하게 처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야, 모든 걸 다 나와 관련 지어가지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해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여기서 다윗이 하는 걸 보면은요, 자, 이 사람은 처리해라, 이 사람은 처리하지 마라, 상을 줘라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자기 개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역시 처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공을 세웠던 사람 공식 대우하라. 자기 개인의 감정에 따라 하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다윗이요, 특별히 그의 신앙이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 하면 범죄했을 때 잘 나타나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의로운 남편을 죽이잖아. 그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이잖아. 그럼 다윗도 참 연약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요, 하나님이 야, 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내 말 순종해라. 회개 안 했어요. 우상을 엄청나게 숭배해요. 사울왕도 후회 안 했죠.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다가 죽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요, 왜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결국은 정권도 넘겨주지 못한 게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가지고 초대 왕이 됐지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중간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된 죽음을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 되겠죠. 구체적인 건 뭡니까? 다윗이 오늘 유언했던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살면 다윗하고 똑같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죽음의 모습은. 그러나 복된 죽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복된 죽음은 누가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아니죠.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죠. 부자가 주는 거 아니죠. 누가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멘. 끝까지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나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이걸 결심하고 실천해요. 그럴 때 우리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